신약 성경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물을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에 떨어지며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며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먹었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하시고 이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의 이 비유의 뜻을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를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우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요즘 불볕더위로 활동하기가 많이 어렵죠. 그럼에도 농민들에게는 농번기인 만큼 아무리 힘들어도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곡식이나 수확의 결실을 맛볼 수 있고 또 그 덕분에 우리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전령으로 이 동네 저 동네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었습니다. 마침 주변에 씨 뿌리는 농부들이 있는 터라 주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씨를 뿌릴 때 봄이나 이제 발로 땅을 헤치고 씨앗을 넣어서 심어주기도 했지만 씨앗을 손에 들고 헐헐 뿌리는 방법과 또 당나귀 등에 씨앗 자루를 올려놓고 구멍을 내서 짐승이 움직이는 대로 그렇게 씨앗이 떨어지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씨앗이 이제 씨앗을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뿌려졌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에게 밟히며 공중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죠. 또 더러는 바위 위에다가 떨어졌다. 물론 바로 바위가 아니라 그 이제 흙 밑에 바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씨앗이 떨어지면 고촉이 트고 싹이 나오게 되지만 이제 흙이 깊지 않고 태양이 떠오를 때 습기가 없기 때문에 말라 죽을 수밖에 없죠. 더러는 가시떨기 밭에 떨어졌습니다. 성지에는 많은 석회 안반 위에 그렇게 이제 바위도 이렇게 있지만 또 가시떨기도 많이 있습니다. 가시가 참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우리나라는 가시가 이렇게 별로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시떨기 아주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그런데 거기에 씨가 떨어지면 결국 그 씨앗은 질식돼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 결실을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씨앗에는 생명력이 뭐나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씨앗이 모양도 별로 없을지라도 아주 또 작을지라도 옥토에 떨어지기만 하면 촉이 트고
싹이 나고 움이 자라서 줄기가 힘차게 뻗어나와서 꽃이 피고 100배의 결실을 맺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씨앗은 이런저런 이유로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거죠. 분명히 씨앗은 같은데 어디에 떨어지냐에 따라서 엄청난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그 비유의 말씀의 뜻을 잘 알지 못해서 그 뜻을 설명해 달라고 풀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듣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 뜻을 묻는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풀어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제자들을 보시고 주님은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여기 씨 뿌린 자는 예수님 자신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오늘날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들, 전도자들, 교사들이기도 하죠. 여기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씨앗이 떨어진 네 종류의 밭은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마음을 일컫는 거죠. 11절 말씀을 보면 이 비유는 이러하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씨와 하나님의 말씀과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 씨앗에도 생명이 있죠. 씨앗이 종류가 다 천차만별이죠. 조그만 것부터 큰 씨앗도 있고 여러 종류의 씨앗들이 있는데 그 모든 씨앗에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환경에 주어지며 싹이 트고 움이 돋아서 자라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옥토에 떨어지기만 하면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맺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들 때 귀를 잘 기울여서 우리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결실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길가에 이제 떨어졌다는 것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일까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 딱딱한 농로에 떨어져 가지고 씨앗이 땅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당연히 사람들에게 짓밟히거나 또는 새에게 그렇게 먹어버리죠. 이 말씀을 12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그러나 건성으로 듣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귀너머로 듣는 거예요. 그냥 흘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순종하면 그대로 열매를 맺는 말씀이잖아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그 목사님 안 선생 10년만 믿어봐. 그대로 믿음으로 살아봐. 결국 결실이 나타났잖아요. 믿음으로 사니까, 말씀으로 사니까 결과가 있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귀한 말씀을 건성으로 듣고요, 바리새인들처럼 늘 듣고 읽고 아는 말씀이라고 건성으로 들으니까 결국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믿음은 들어야, 말씀을 들어야 생기는 거죠. 이런 믿음에서 구원을 받고 열매를 맺게 되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온수마귀는 어떨까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죠. 전하는 사람에 대한 불신을 갖게 만들어가지고
또 내 마음을 흔들어 놔서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게 해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죠. 말씀을 들었는데 믿지 않은 사람들과 주거니 받거니 얘기하다 보니까 또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기도 하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 참 중요하고, 그와 함께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것도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바위에 떨어졌다. 정말 이 반석에 흙이 얇게 덮여 있죠. 그 위에 씨앗이 떨어지면 밑에는 따뜻한 반석이 있기 때문에 위에서 태양에 적당히 비춰주면 씨앗인 곧 촉을 틔우고 음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조금 성장하면 더 이상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바위를 뚫고 내려갈 수는 없죠. 그리고 뜨거운 태양에다가 40도 이상의 정말 더위가 이렇게 오니까 말라버릴 수가 없죠. 말라버리고 만죠. 그럴 수밖에 없죠. 바위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요. 선입견도 없이 교만하지도 않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러나 13절에 보니까 시련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시련이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시험이에요. 테스트.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거죠. 우리 학생들 시험 보는 거 어떻게 될까요? 평가가 안 되잖아요. 도대체 이 아이가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모르는가를 확인할 길이 없는 거죠, 공적으로. 그래서 테스트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자랐는가 시험하시죠.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시험하셨어요. 아들을 너무나 끔찍히 사랑하고, 그래서 아들의 최고로, 그래서 아들이 정말 절대적인 그런 입장이 되어버리니까 이제는 하나님도 안중에 두지 않을 수 있는 문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정말 하나님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냥 이삭을 바쳐라 단순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만큼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너무나 잘 아셨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건강을 잃어버리면 주님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께서 너 아끼는 거 하나님께 드려라 하면 그거 아까워가지고 어쩌다 이런저런 이유로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죠. 그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한 아브라함, 여호와 일의 은총을 잊게 되었죠. 그리고 놀라운 복을, 또 복의 말씀을 듣고 그런 복을 받게 되었죠. 사단은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 성도들을 이제 유혹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하고, 교회에서 떠나게 하고, 신앙생활 그만두게 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시험에서 정말 이런 시험을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13절 말씀이니까 뿌리가 없기 때문에 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우리가 싹 내리면 광야에서도요, 그 나무는 굳게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광야 같은 환경이라도요, 결국 넘어지지 않고 든든하게 설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 보니까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설명하시는데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의 균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 이유요. 하나는
이생의 염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살이 염려죠. 염려. 예수님 말씀처럼 사람들은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를 하게 되죠. 입을 옷이 없어서 염려하는 경우도 있지만 입을 옷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옷 입을까 고민하는 사람도 있죠. 어쨌든 쓸데없는 염려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그 말씀은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이 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별 걱정할 필요 없다.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불안과 걱정, 염려를 겪게 되죠. 그런데 염려 걱정이 많은 우리 인생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나만 의지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셔요. 아니 걱정한다고 해결되면 얼마든지 해결해도 좋겠죠. 그런데 걱정, 근심, 염려 이것은 나 자신도 피곤하게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우울하게 만들어요. 힘 빠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이랑 다 집어치우고 행복하게 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걱정스러운 일들은 어떠라고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생각해봐라.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 다 하나님 먹이지 않으시느냐. 들에 피고 지는 풀을 봐라. 하나님께서 보아 기르시고 그렇게 예쁜 꽃을 피게 하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너일까 보냐. 또 걱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우리가 걱정한다고 키를 한 자라도 더 크게 할 수도 없고.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걱정하고 염려하면 결국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열매를.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재물 때문이죠. 재물은 부유함, 분대, 뭐 재물 자체가 문제일 리는 없겠지만 이것은 세상 재물을 더 모으려는 욕심이죠. 그 욕심 때문에 우리 마음이 편치 못하고 말씀이 그렇게 자라지 못하고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디모데서 6장 9절 10절 시작. 부하리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결국 자기를 찌르는 게 돼요. 돈을 사랑하고 그러한 욕심이 결국 자기를 찌르게 돼요. 자기를 괴롭게 하고 자기를 망치게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재물의 욕심이 정말 사로잡히지 않았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있지 않도록 늘 자신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죠. 세 번째 보니까 향락입니다. 세상 즐거움,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락하고 뭐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아니죠. 그런 문제 아니지만 이 쾌락을 지나치게 추구하다 보면 결국 그것이 문제가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거죠. 골로새 4장 4절 말씀하니까 사람의 의사 누가와 곧 또 데마가 너에게 무난하니라. 이 데마가 중요한데 이것은 데마가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거예요. 교회의 중요한 멤버였던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죠?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세상을 사랑해서.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끝까지 있었으면 정말 하늘의 상급이 얼마나 컸을까요? 근데 세상을 사랑해서 또 사도 바울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우리 마음을 늘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떤가? 내 마음이 여러 가지로 정말 안 좋은 것들로 꽉 차 있으면, 우리 정원을 바라보면서 밭을 볼 때 우리 농부들은 늘 보잖아요. 풀이 있으면 그래야 저대로 손이 가잖아요. 풀이 딱 보이면 풀은 뭐 자연히 뽑게 되잖아요. 저도 뭐 티는 안 나지만 우리 교회 동산에 막 풀을 막 뽑죠. 그러다가 언제는 막 손에 관절 같은 것이 막 있게도 이렇게 하고, 그냥 호미라면 되는데 손으로 이렇게 하다가, 어쨌든 간에 그거 보면 뽑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어떨까요? 돌이 있는데, 우리 마음에 이생의 염려와 그리고 세상 유혹과 물질에 대한 욕심, 쾌락의 마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 이런 것을 뽑아내지 않는가요?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영적인 잡초들이 있는데 왜 그런 것은 뽑아내지 않는 것일까요? 호세아 10장 10절 보니까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갈아엎으세요. 여러분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수시로 갈아엎어야 돼요. 그래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죠. 그러면서 좋은 땅, 오늘 주님께서 길가에 뿌리지 마라, 바위에 씨를 뿌리지 마라, 가시밭에 뿌리지 마라, 좋은 땅에 뿌리라. 아니, 길가 같은 마음이 되지 마라, 바위 같은 그런 마음이 되지 마라, 가시밭 같은 그런 마음이 되지 마라. 좋은 땅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5절 보니까 같이 읽어보듯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내 마음에 합당한 자다, 그렇게 다윗에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또 들은 말씀을 잘 지키기를 바랍니다. 빼앗아가려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100배의 결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궁금해요. 왜 예수님은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해주신 것일까요? 누가복음 7장까지를 보면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말씀도 들었고 기적도 체험했고,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요, 벌써 말씀을 버리는 자들이, 배반하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행하시는 이적도 보고 들려주시는 말씀도 들었지만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제자들조차도 지금 엇박자가 나잖아요. 누가복음 7장 36절에 나오는 바리새인 시몬 같은 사람, 어쩌면 이 사람 마음에 바위더미 같은 것이 들어있는, 말씀을 전해본 사람이라면 말씀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얼마나 가슴 아픈가를 알아요. 정말 말씀에 착착 흡수되는 그것을 느낄 때도 있고요, 삭삭 이렇게 막 거북하듯 튕겨지는 것 같은 느낌을 때도 있어요. 신방 가서 어떤 데 보면 정말 말씀이 잘 전해지는 경우도 있고 또 힘든 경우도 있어요. 물론 설교자의 문제일 수도 있죠. 그러나 말씀 받는 자의 마음의 밭에 따라서 정말 차이가 나기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기도 하는 거예요.
같은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려요. 같이 말씀을 듣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면 어떤 사람들에는 바위돌이 깔려 있어가지고, 가시떨기가 있어가지고 한치도 변하지 않고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고집이, 정말 잘못 쓸데없는 고집이 신앙 밑에 깔린 바위덩어리가 있어가지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런 일들의 주님을 따르는 사람 가운데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뿌렸잖아요. 정성을 다해 기도하시면서 뿌리셨잖아요. 많은 사람의 말씀 듣고 기적도 봤잖아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니,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 열매를 얼마나 맺었는가에 주목하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하신 이 비유는 그보다 심각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여기서 말씀하신 밭의 이야기는 싹이 나느냐 싹이 나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죽었느냐 살았느냐 문제고, 또는 죽어가고 있느냐 아니면 생명을 가지고 힘차게 성장해 가느냐의 문제입니다. 한쪽 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의 물결이 넘치는데, 한쪽 밭은 죽어가고 있다는 주님의 탄식이에요. 죽음이냐 생명이냐, 하나님의 기적이냐 죽음이냐, 씨가 나느냐 씨가 나지 않느냐, 싹이 나지 않느냐, 싹이 이렇게 나고 열매를 맺느냐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전체 우리 인간의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은 어떤가요? 그런데 마지막에 열매 맺는 문제는 사실은 우리의 문제는 아니에요. 열매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는 단순하게 그 말씀 받고 그대로 살기만 하면 그 뒷일은 누가 하셔요? 주님이 하셔요. 창세기 26장 12절 13절 읽어보죠.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사실은 이 말씀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앞에 기근이 나와요. 그래서 이삭이 마음에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시고요. 그래서 가지 않고 그 땅에서 농사 지은 거예요. 아니, 기근이 있던 땅이에요. 근데 어떻게 거기서 100배나 얻었을까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그렇죠? 결국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후에도 이제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겠지만, 정말 아버지께서 배운 신앙대로 순수하게 순종하며 살았더니 하나님은 그 좋지도 않은 그 땅에서 100배의 수확을 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이 비유를 인간의 머리에 비교해서 설명했어요. 길가는 인간의 귓가이고, 가시떨기는 인간의 두뇌이고, 바위는 마음이고, 그리고 옥토는 영혼이다. 귓가를 통해서 머리로, 그리고 마음으로, 그 다음에 영혼으로 말씀이 심어져야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는 염려의 장소예요. 생각이 많으면 그래서 잠이 잘 오지 않아요. 마음은 번뇌의 장소예요. 온갖 계획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영혼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예요. 그래서 영혼 속에 뿌려진 씨앗은 사탄이 빼앗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의 윈들은 작은 씨앗들을 받아서 영혼 깊숙이 심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이 영혼에 묻혀서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그 말씀을 붙들고 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 그들이 많이 배웠던 사람들이 아니잖아. 옛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우리의 믿음의 어머니 할머니들, 그들이 많이 배웠는가요? 한글을 모르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 순수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잖아요. 거기에 능력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야면 그런 의미가 들어있겠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게 지금 엄청난 말씀을 우리 아는데 과연 아브라함이 이 말씀이 그게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았을까요? 그 당시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지 않았을까요? 실감을 했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영혼에 그 말씀을 심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자 정말 놀라운 역사를, 지금 수많은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세계에. 모세는 지팡이를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마 약속하신 말씀을 그 은혜에 심었고,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을 영혼에 심고 출발했고, 빌리그레임 목사님, 그의 어머니로부터 믿음이 시작됐다고 그래요. 빌리그레임 목사님이 15살 되었을 때 어머니께서 성경 공부반에 들어가셔가지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고 살아계십니다 라는 말씀을 듣고 확실히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일하다가 머리가 다쳐서 죽게 되었어요. 의사들 손을 떼고 말았죠. 남편이 숨을 헐떡이면서 혼수 상태인데 그의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고쳐줄 걸 믿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 결과 그의 아버지 병이 차도가 있게 되었어요. 왕진을 온 의사마다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오리걸음하며 돌아갔다고 해요. 이 일로 해서 그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 빌리그레임 부흥집회에 가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사로잡혀가지고 앞에 나가 결단하고, 그부터 하나님 사람에 대한 꿈은 점점 커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는 아주 보잘것없고 단순해요. 하지만 그 땅에 심겨지기만 하면 굉장한 것들이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과 가슴에 그 말씀이 심겨질 때 그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지,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고 그 고난도 이기고 그 심각한 정말 고통 고민도 그런 가운데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왜 우리는 불안하고 왜 걱정하고 왜 이렇게 짜증이 납니까? 혹시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거 아닐까요?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있어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런데 왜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문제 있나요? 아니면 우리에게인가요? 우리 마음에 지저분한 것들이, 아니면 쓸데없는 것들이, 아니면 이런저런 제거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이 아닌가요? 여러분, 말씀을 심었으면 끝까지 열매가 보일 때까지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하시고요, 봉사 잘하시고요, 기도하시고요. 열매가 있을 겁니다. 응답이 있을 겁니다. 전도할 때 영혼의 구원의 열매가 있을 겁니다. 끝까지 말씀 붙들고 사십시오. 그 말씀의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맺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맺히게 해주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한데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 마음은 파도처럼 요동하고 정말 바위가 짓누르고
세상 염려와 근심 걱정, 물질 때문에 또는 세상 쾌락이 좋아서 그래서 우리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말씀이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이 모든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국리려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말씀이 심겨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혼 깊은 곳에 말씀이 들어오게 하고 그 말씀을 주님 자라게 하셔서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